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양옆으로, 한번 앞뒤로 이렇게 서로를 보면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지난주 설교 생각나시나요? 지난주 설교 생각이 잘 안 나시나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이 안 나야 제가 감사하게도 한 번 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래요. 우리는 이제 망각의 동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끔씩 망각을 주셔서 제가 설교를 해도 마치 새롭게 들은 것처럼 그냥 감탄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받을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참 좋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들은 이 성경의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라는 그 안타까움이에요. 생활 속에서 적용이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기억이 되죠.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설교를 듣고 설교가 생활 속에서 드러나면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설교가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설교를 하지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지난주 설교의 화두가 거의 대부분 말그릇이더라고요. 말그릇.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설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말그릇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책을 사서 보려고 한다라는 분들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그릇에 대한 이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느꼈구나, 생각했구나 라고 제가 느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말그릇을 들었는데 우리 말그릇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여전히 집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여전히 내가 똑같은 반응으로, 똑같은 말투로,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한 건가? 내가 무슨 설교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내가 고쳐 먹었다고 해서 내 말그릇이 갑자기 커지는 건 아니에요. 말그릇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떠한 그 많은 지식을 배우고 말의 스킬을 가지고 테크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그릇이 크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내 깊이예요. 내 내면의 깊이, 나의 성숙함의 깊이가 말그릇을 다르게 해요. 말그릇을 넓히고 말그릇을 깊게 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내 내면 속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깊이로 나를 성장시켜 나가고 또 그렇게 성숙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은혜가 그냥 말로 따락 하고 끝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내 내면의 깊이를 계속해서 깊게 하고 넓게 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의 큰 주제와 맥락은 아마 세 가지 단어였을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공. 성공이라는 단어 생각나시죠?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향해서 달려간다. 성공이 최고라고 얘기해서 성공하려고 애쓴다. 그런데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거나 단기적인 것을 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해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러지 긴 인생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성공이라는 말은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성공을 원하지만 어느 순간 그 성공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시대가 지나면 그거는 성공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쌀이 그 귀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그 쌀이 귀한 그 시대에는 농사만 잘 짓고 한 해 풍년이 되면 그게 그냥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더 이상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을
막 사람들이 다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몇몇 분들만 정말 생계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농사를 잘 짓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좋은 대학 가면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대학을 가도요, 이제 그걸로 끝이에요. 더 좋은 회사를 들어가야 되고, 아니 회사도 아니에요. 거기보다 더 좋은 어떠한 자신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성공은 상당히 단발적이고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모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에 성공이라는 것을 대입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성공 말고 중요한 단어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이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성장은 어느 순간 멈춘다. 그래서 그 성장은 멈추게끔 되어 있다. 물론 주님 안에서의 성장은 놀랍게도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장이에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성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성장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멈춰질 때가 올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결국 성숙이죠. 성숙. 그래서 성공의 인생보다 성장의 인생이 낫고, 성장의 인생보다 깊이가 깊어지고 깊이가 그 내 내면이 넓어지는 성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말그릇이었고, 우리의 행함들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사랑이었고,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이 갑자기 또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지난주 설교가 아마 생각이 났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부분들, 우리의 성숙을 이루어 가기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깊이 묵상하게 하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 부분은 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분에서는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성숙한 존재가 되는 것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중점이 되어 있으실까라는 걸 좀 생각해 봤는데, 같은 성자로 들어가는 좋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취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취한다라는 건 뭐냐면 뜻한 바를, 목적한 바를 이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성숙을 위해서 애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성숙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성숙 이상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무언가 지금 우리 속에서 성취하시는데, 그 성취를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약속,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단단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 하나님이 성취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때때로 좀 더딜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기준이나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건 여러분들 아시죠? 얼마 전에 조정민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하는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는 그분 교회였던 것 같은데, 그 교회 그 장로님이 공장이 큰 공장이 불이 났다는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불이 막 오르는데 소방차가 와가지고 불을 끄지만 너무나 큰 불이라서 끌 수가 없는데, 그걸 밤새도록 그냥 그 앞에서 지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켜만 봐야 되는데 정말 마음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너무 괴롭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로님이 새벽 5시가 되니까 그냥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새벽 기도를 나오셨대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그 현장에서. 근데 그분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그 새벽 기도 때 그 새벽 기도의 메인 주제 찬양이 뭐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그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장로님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내 전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는데 그때 교회에서 부린다는 찬양이 주여 나를 위로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라는 그 찬양이 나오면서 그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의 심령 속에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 뒤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분이 공장을 이전보다 3배 이상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뭔가 더 복을 주셨다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환경이 무너지고 우리의 환경이 완전히 꺼져버리고 우리의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볼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잠시 내려놓고 그 일에 몰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하심을 믿고 달려가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환경의 모든 것들을 낭망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오히려 힘을 얻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를 이루시고 그것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위해서 깊이 사랑함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일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부분이 오늘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딱 2번 나와요. 그것도 디모데 전서에만 2번이 나와요. 디모데서에만. 그러니까 디모데서에만 나오는 이 2번의 이 말씀은 상당히 독특한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중요하게 주어졌다라는 말을 쓰냐면 다른 신약의 어떤 구절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놀랍게도 구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내용이 여러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대입을 시켰던 존재들이 누군가를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첫 번째가 모세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을 썼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호칭을 받게 되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레갑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이 레갑은
레갑의 자손들은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고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그때에 그 목동들이 바로 이 레갑의 자손들이다. 그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하난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난이 바로 그런 사람이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사람들을 한번 좀 특징을 살펴봤어요. 도대체 왜 이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부분이 나올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어떤 행위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행위적인 부분에 의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규명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컬럼을 쓰셨는데, 컬럼 내용이 역할과 본질이라는 그런 컬럼이었어요. 그 역할과 본질에 대한 걸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잠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8장 9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로마서 8장 읽어봅시다. 자, 다 찾으셨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 248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그 모세, 사무엘, 다윗, 스마야, 엘리야, 엘리사, 하난 같은 이런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대단한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그 인생이 빛나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오늘 성령이 말하죠.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구분을 했어요. 겉으로 모이는 그런 모든 사람이 보이는 그런 교회를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내면에 성령이 주관하는 사람의 모임을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이상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가 합해져야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여지는 우리가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삶으로 드러나지는 교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하고 그러기 위해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항상 무언가 역할에 매달린대요. 역할에 매달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할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얘기하면 내가 집사일 때, 또는 내가 직분 무슨 회장을 맡았을 때, 아니면 교사를 맡았을 때, 아니면 내가 이런 봉사 이런 것들을 맡았을 땐 정말 최선을 다해요. 충성 다하고 구역장을 맡고 지역장을 맡고 이런 간사를 맡고 어쨌든 무언가를 맡았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요. 너무나 귀하잖아요. 너무나 복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역할이 끝나면 널브러져요. 그 역할이면 아유 이제 끝났어. 아유 수고했네. 이제 딴 사람 물려줬으니까 이제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좀 편하게 있겠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역할로서 자기를 이야기하려고 그러고 역할로서 자기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이 사라지고 그 역할이 끝나버리거나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주눅들거나 아니면 오히려 시원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역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그 자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역할 수행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역할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이미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역할적인 부분에 솔직히 역할을 잘 못하면 주눅 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섰니 못 섰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로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주님을 향한 긍휼함이 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또한 내 안에 주님의 그 긍휼함이 있는지를 늘 살펴보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을 간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할과 본질이라고 하는 이제 칼럼을 쓰셨던 그 목사님이 시간도 물질도 체력도 준비된 분에게 선교를 가자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못 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못 가냐 그랬더니 그건 내 역할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사는 모습을 대변해 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역할로 자신을 파악하려고 그래요. 역할로 뭔가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속이 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짜이기 때문이에요. 가짜는 역할로 자꾸 뭔가를 보이려고 그러지만 진짜는 그냥 그 내면 본질 그 사람 자체 그냥 존재하기만 해도 힘이 나오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정되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평화가 임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누구도 함부로 못하죠.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는 돈 벌어오는 사람,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버지들이 죽기 살기로 나가서 일하고 있고 어머니들이 또 어느 순간 또 죽기 살기로 나가서 자식들 먹여 살리는 그런 역할로서 자녀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어느 순간 자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그 본질, 부모의 연약함, 부모가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끌어안고 나의 아버지 된다라는 그 자체보단 자꾸 그 역할을 자꾸 그냥 강조하게 되고 그것을 못하면 못난 아버지가 되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그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은 결국 내 안에서 정말 보여줄 것이 그것이 아닌데, 역할이 아닌데 정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정말 그 안에서부터 그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의 힘이 되어지고 그냥 존재하는 그것만으로도 자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 존재만으로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우리는 어느 순간 자꾸 역할을 강조해줘요. 자식에게 자식의 역할을 강조해오고 있고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하고 그 역할을 못하면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까? 역할이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가 우리를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를 향한 사랑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역할로서 무언가를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마다 형통해요. 그냥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있는 곳마다 형통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모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면 기적을 내밀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본질입니다. 역할은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에요, 실은.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건 내가 잘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 역할만이 아니라도 저 역할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 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였을까요? 결정적 차이. 사울은 늘 불안합니다. 민심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 자리를 잃을까봐 항상 노심초사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왕이라는 역할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다른 걸로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존경받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왕 역할에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는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에게 구하기를, 내가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 버린다고 하셨으니까 그래 뭐 그거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 왕자리만큼은 내가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역할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외향적인 것, 나의 행동들에 갑자기 집중하게 돼 있어요.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하면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교회들이 성령에 충만하면은요, 어느 순간 내적인 부분에서부터 변함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작아지면 무언가를 기획하기 시작하고 어떤 일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고 뭔가 보여주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보여주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칭찬받으면 야 만족하면서 됐어 우리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 잘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그런 역할이 아닌 거죠. 교회는 역할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서 존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가 흘러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영광이 나오는 것, 그게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본질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본질이 사라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라지면 자꾸 눈에 보여지는 것 부분에 자꾸 역할자로서 자꾸 자기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역할보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거여야 돼요. 역할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은혜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요. 성령은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에는 아무리 좋은 성과가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나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근데 성령이 일하셨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이라면 그건 하나님의 일인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과 반대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받은 줄 아시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역할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가 우리아의 문제로, 밧세바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버림을 받을 그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의 기도는 달랐어요. 사울은 내가 그래도 이 왕자리는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다윗은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어렵게 왕이 됐는데 그래도 내가 이 왕자리를,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셨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가셔도 됐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1절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역할에 충실하는 백성이 아니라 주의 성령만 계시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게 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증명할 때 여러분들의 역할로 증명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을 자랑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죠. 여러분, 중직자들이 성령을 모르면 하는 일마다 일일이 그냥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잘 이해하지도 못하죠. 힘이 되기보다는 항상 장애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주의 일을 반대하고 그러다가 끝장이 나버려요. 성령 없는 중직이 되는 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는 겁니다. 일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슴이 있어야 되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제일 먼저 말한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얘기합니다. 구약에 빼놓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디모데에게 유독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건 너의 연소함, 너가 이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주인이 성령이어야 된다는 사실이고, 너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그 본질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너가 그것을 당연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아서 그래요. 왜 쉽지 않은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실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그 말씀의 9절, 10절까지의 말씀의 주된 내용이 간단하면서 뭐 헛된 교훈들, 잘못된 교훈들, 이상한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얘기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뒷부분에 뭐라고 내오냐 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요. 그러나 5절부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쭉 밑에 나오더니 이런 얘기 나와요. 이제 9절부터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뭐를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세상에 부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곤 누가 돈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는 세상 가운데 무엇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했다고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 너희가 따라가고 싶은 것, 너희가 정말 아끼고 너희가 너에게 힘을 줄 것 같은 그것들의 수많은 유혹들이 너희들에게 올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해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내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돈 버는 궁리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큰 교회의 장로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진짜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친구 목사님 얘기했을 거예요. 개척교회 하겠다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왜 자꾸 나오려고 그러냐고. 지금도 거기서 받는 급여가 나에 비하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례를 봤는데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지금 뿌려놓은 것도 많고 엄청나게 힘든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꾼되지 않으려고. 내 영이 살려고 내가 나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 요즘 전도한다고. 여러분 생각나세요? 자기 전도한다고. 그래서 전도해? 그렇지, 이제 개척교회를 하려고 그러면 전도를 해야지. 그래서 어디에다 전도를 하니까 우리 장로님들한테 전도를 한대요. 그래서 장로님들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장로님 예수 믿으세요. 장로님 정치하지 마시고요. 장로님 예수 좀 믿으세요. 장로님 자꾸 교회에서 사업하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뭐 권위를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다. 최근에 참 이런 말 말하기가 정말 부끄러운데, 저희 동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정직을 당했어요. 정말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성전을 간 목사님인데, 이유는 뭔가 했더니 선교비가 이렇게 왔는데 그 선교비를 가지고 이렇게 모아뒀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교를 직접 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선교비를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장로님이 고소를 했어요. 그 위에다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목사님이
선교기를 찾고 있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럴 사람도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이에요.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 교단까지 갔어요. 이게 막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 양반은 아닌데, 내가 아는 그 양반은 그런 걸로 그러면 정말 선교도 열심히 해온 사람인데 왜 그럴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했다 했더니, 그 교회가 보니까 새로 교회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이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교회에 당연히 작은 교회가 아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겠죠. 거기 장로님이 건설업 하는 분이었어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저한테 맡겨주시면 정말 잘하겠다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장로지만, 모양만 장로예요. 그래서 공개 입찰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분이 이게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결국은 소송을 그렇게 교단에다 걸어서 시끄럽게 하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안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성화되어서 예수님이 되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고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고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돈을 받고 예수를 배신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돈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시 일만하게 뿌리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걸 얘기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고, 그 성령의 사람이 돼야지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요.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에게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젊은이들의 성적인 유혹, 세상의 쾌락의 유혹, 물질, 성공에 대한 유혹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에게 단순히 너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과 상관없이 이미 네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사람일 때에만 이 모든 역할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꾸 무언가 역할로서 여러분들을 증명하지 하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족할 줄 알아요. 흔히 말하는 자족.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부족의 반대말 뭐라고요? 부족의 반대가 충족이 아니에요. 풍족이 아니에요. 부족의 반대말은 자족이에요. 만족이에요. 물질은 아무리 갖다 놔도 부족해요. 물질은 아무리 많이 줘도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도 1000억 갖고 싶어요. 100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천억, 몇 조를 가지고 싶어요.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만족하는 사람은 물질에 휘둘려 살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도대체 경건 그거 어디다 갖다 써? 이 세상 살아갈 때 경건해봤자 뭐, 거룩해봤자 뭐, 신앙생활 그거 어디다 갖다 쓸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아유, 그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야, 아들, 오늘 무슨 교회를 나와. 너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학원 가야지. 학원 가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대학 붙어가지고 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야, 경건이 뭐가 중요해?
네가 성공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환경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대요. 성령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대요. 자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7절부터 8절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은즉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않을 건데 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할 것을 가지고 지금 애쓰냐고요.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온 인생을 다 거기다 두고 다 만든 다음에 그냥 갈 거냐고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걸 가야죠. 내가 영원히 품을 수 있는 걸 가지고 가야죠.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분 하나가 우리를 자족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능력 안에 거하는 믿음이 결국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나타나요. 돈이 없어도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돈 없어. 아예 돈 없어도 돼. 이거 진짜 가짜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아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돈 중요해요. 필요해요. 근데 돈이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 본질이지. 거기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지족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에게는 경건이 큰 이익이 있죠. 아, 경건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는구나. 아, 경건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구나. 경건하게 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구나.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구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본질에 가까이 갑시다. 여러분들의 역할 조금 못해도 괜찮아요. 그 역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역할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요. 말씀의 사람이 되면 우리 회복됩니다. 여러분들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야단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역할을 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들의 힘으로 역할을 감당하기보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역할이 감당되길 원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건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